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딱 전해야겠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이미 절대적 언약 속에 와 있어요. 기지야 미안하다. 2번 눌러줘. 맨날 이게 뒤에 사는 게 많아서 잘 못 누르고 왔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자, 왜 여러분이 교회를 오냐,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4시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24시 거한다는 것은 거하는 랩런트는 누리는 랩런트겠죠. 자, 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이에요. 지난주 메시지랑 목사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에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 같은 말이라고 들려지면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님이 저 얘기를 계속 하실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교회를 딱 오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잘 못 봐요. 현장은 결국 나를 포함한 건데 현장과 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여러 번 보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자, 유일한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됐다. 맨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여기서 모든 게 내게 왔어요 라고 하는 게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들어오는데요. 어저께 목사님이 이제 한 친구를 만났어요. 33살 먹은 청년인데 이 청년 언니가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빠가 밉대요. 근데 왜 아빠가 밉냐? 아빠는 성격이 화를 버럭 하고 확 내는데 너무 화를 세게 내서 주변에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아빠가 사람이 없는 그거를 그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 가문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로 보지 못하는 그 청년이 아빠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족이 우리 아빠가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신이 이 문제에서 시작된 사단이 걸어놓은 영의 문제에 걸려서 그럼 그 아빠는 왜 버럭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물어봤지. 아빠의 아빠는 어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더 심했대. 할아버지는 막 그냥 화만 낸 게 아니라 막 때렸대. 막 그래갖고 자기 아빠하고 그 할머니하고 맨날 산으로 도망 다니고 그랬대. 안 맞으려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할아버지를 너무 아버지가 미워했대. 심지어는 장례식도 안 갔대요. 막 그 정도로 막 심각하게 상처와 막 문제 속에 막 잡혀 있는 그 지금 얘기를 딱 듣는데 근데 전혀 아빠의 문제가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영의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해서 내가 좀 포럼을 몇 시간 동안 해줬어요. 내가 딱 들으면서 그렇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 유일한 문제구나 인생 문제가 라고 들어와야 그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메시지가 들어오거든. 메시지가 무슨 건 뭔지 알아요? 뭔가 누구를 통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꽂혔어. 꽂히면 그거 합니다. 친구들이 가끔가다 얘기하잖아. 이거 너무 좋다고. 근데 딱 들으면 꽂혀. 그러면 나도 해봐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야 이거 화장품 진짜 좋아. 그러면 우리 랩런트 어때요? 여드름 이거 한 방에 하면 사라져. 그럼 여드름 많은 애들은 어떻게 돼? 어씨 그래서 내가 써서 효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메시지가 되죠. 그 친구 만나면 여드름 있는 친구 만나면 뭐라 그래? 야 이거 써봐. 그게 전도야.
뭐 전도 어려워요? 증거가 있으면 증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로 안 들어와 있어. 이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메시지 들어와 있으면요. 그 정말로 보이면요. 응답이 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나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8, 90%라 생각해. 랩넌트 때 알았다. 여러분 평생 응답 받아요. 지금 나이 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고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나를 그 현장에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죽은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영을 사단이 잡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곧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 영의 죽음 속에 사단에게 잡혀도 끌려다니는데 질질 끌려다녀요. 그죠? 자학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오직 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오직 나만 남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좀 훌륭한 사람은 이 오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나야. 그래서 그런 사람 위이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나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나. 근데 그런 건 좀 훌륭하죠. 왜냐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인이라 부르는 건데 보통 대부분 사람은 오직 나를 위해 내 이익과 손해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은 이게 문화가 되고 흐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정가문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선배인 언니도 33살 먹은 그 친구도 뭐냐? 내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 6, 11이 가정문화가 되고 상처가 돼서 이게 그 친구한테 미움으로 자리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렇지. 유일한 문제. 그러니까 아빠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니까 지금은 아빠랑은 싸우는 일이 없다. 아빠가 화를 내는 일이 별로 많이 없다 그러는데 아빠한테 별로 상관을 안 한다는 거야. 얘기를 안 한대. 당연히 얘기 안 하니까 뭐 그런 별로 버럭할 일도 없죠. 근데 내가 이게 딱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상처와 흐름 속에 다 완전히 잡혀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 버전은 뭐예요? 다 틀리겠죠. 나 우상 성공을 추구한 게 다르니까. 그러니 문화도 다르겠죠. 불안이 많은 집이 있겠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꾸 뭐예요? 불안을 해소하도록 뭘 잡죠. 어떤 행동을 하죠. 불안하십니까? 무능무기력이 오는 친구도 있겠죠. 중독되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요. 복음을 통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과 마음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그 동화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동화된다는 게 뭐예요? 현장 가서 동화된다는 개념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아까 읽어봤잖아요. 사람들이요 사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우리 1대1로 싸우자. 너희가 나온 대표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근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6규빗 한 뼘이 골리앗의 크기예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한 45cm에서 정도 된대요. 그러면 45 곱하기 6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뼘은 22에서 23cm 정도 된대. 자, 그러면 요 사이즈를 합해보면 2m 90 정도 되는 사람. 키가 2m 91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거의 3m 되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싸우러 나오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목소리도 너무 커. 하 하면서 나와갖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때요? 나갈 거예요? 누군가 나가겠지 하고 덜덜덜 떨고 있겠지. 자, 이런 상태. 전부 다 동화돼서 문제를 통해 문제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에 오히려 동화돼서 그 상처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오니까 7절부터 13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동화돼 버리잖아. 문제 속에 벗었다 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 어떻게 해버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현장에 동화돼 버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짠머리 굴려요. 머리가 막 자꾸 돌아가. 계속해서 내 생각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생각이 계속 들어. 목사님이 이번 주에요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별로 평상시에 생각 많이 안 하던 생각이 순간순간 나에게 툭툭 들어오더라고. 이번 주에 좀 희한하네. 내가 이 생각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뭐가 좀 달랐지 이번 주에? 그러면서 오랜만에 부산을 갔다 와서 그런가? 아니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생각 있죠. 막 그런 생각이 툭툭툭 치고 지나가더라고. 이번 주에 뭔가 메시지가 있나 보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잘못하면요 복음 놓치고 있으면 동화돼 버린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거나 막 목사님은 예전에 베이스가 율법이다 보니까 뭔가 율법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툭툭툭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을 동화시키려고요 생각과 마음을요 계속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 뭐에 잘 속아요? 그 속는 게 여러분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럼 올라올 때 여러분은 딱 빨리요 유일한 문제야 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 보게, 흑암이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잘못하면 흑암에게 속아버려요.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동화됐다는 얘기는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거나 그 문제를 볼 때 그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렇구나. 우리가 본질을 못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치.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통해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절대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 이유,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마귀는 이미 내가 머리 박살냈어. 너희들이 지은 죄 십자가의 피로 희생당해 용서할 거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키는 뭔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절대적 답이 적용이 되냐? 아까 얘기한처럼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목사님 나는 유일한 문제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못 보고 있네요. 맞아. 잘 봤어. 유일한 문제를 못 보니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빠하고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래서 아빠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요? 절대적 답.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족을 볼 때마다 가족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진짜 본다. 친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진짜 본다. 그럼 친구들 관계에서 쟤가 좀 이상해요, 그런 친구도 있잖아, 맞죠? 그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보는 눈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를 이 문제로 볼 수 없다면 이상하다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요거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옛날에 죽었다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도 새 생명 얻은 우리도 사실은요, 얻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고백하는데 조금 오늘 말씀에서 잘 들어야 되는 게 뒤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영적 사실과 실상을 봐야 돼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죽었다 그랬죠. 죽은 나라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죽은 나와 현장을, 그 실상을 정말 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해야 돼요? 죽어버렸다. 본질을 봤다. 그러면요, 여러분하고 저는 현장에 가서 골리앗 같은 사람의 겉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본다. 그러면 뭘 하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고백해요. 절대 불가능. 나도 저 사람도 현장도 바꿀 수 없구나.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갔는데 절대 불가능을 인정을 안 해. 내가 바꿀 수 없어. 내가 저 사람과 저 현장을 바꿀 수 없어. 요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사탄이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나 우상 성공 요거 문화 여기에 잡혀서 불신자 상태라는 거에 딱 묶여서 딱 잡혀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요걸 가지고 집을 져놨던 거야. 목사님이 맨날 쓰는 말씀 있잖아.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집을 져놓은 거야. 집을 어느 정도 져놨냐? 강한 자가 집에 들어와 버렸어. 살아.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목사님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 불가능하도록 이미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로 보잖아요. 죽은 나와 현장을 제대로 보면 절대 불가능에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어. 그래서 목사님이요, 계속 보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다윗은요, 오늘 45절 아까 말씀 읽었죠? 4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절대 우리는요, 그 골리앗과 그 눈에 보이는 겉대 부분 이렇게 잡혀있는 현장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보면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속고 있구나. 우리 가족이 속고 있구나. 내 친구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저 친구 뒤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겠구나. 여러분이 그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윗처럼요,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지금부터 나는 저 사람 뒤에 있고 이 현장 뒤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한 사람. 대부분요, 요걸 못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지, 24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지, 절대적인 축복 속에 24. 왜냐면 여러분이 절대 바꿀 수 없거든.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 실상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친구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 기도 안 한다,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친구를 딱 만나는데 친구가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린 말과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친구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든다,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막 밥맛이다, 재수없다, 쟤 어떻게 해버릴까, 막 기타 등등 막 나뭇잎에 소속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잖아. 해야 안 해요? 그게 계속 여러분 안에 나온다고. 자, 그게 복음이 안 늘어지는 나라는 거야. 영적 실상을 못 보는 나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단의 망대 묶여있는 나와 저 현장을 봤다? 아, 완전히 잡혀있네. 사단이 집을 주고 요새를 만들어놨네. 아, 스스로 걸려버렸네. 완전히 잡혀버렸네. 이게 딱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근본, 이 근본이 해결되고 요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각인이 치유돼. 어린 나이 때 복음 깨달을수록 유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좀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른 돼 갖고요 고생하면서 깨달아 가야 돼.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재창조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이 죽은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승리했어. 현장에서. 그래서 이 형님이 공격을 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해요? 네가 전쟁터에 놀러 온 거, 네 마음이 교만해서 전쟁터에 놀러 온 거 안다. 28절을 보니까 그렇게 형님이 자기를 공격하죠. 자, 29절에 뭐라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 이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렘넌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이 형님들을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쟁터에 온 게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아니라 오직 내 입장,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왜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에 대해 기름 부음을 받았냐? 기분 나쁘니까 첫째 형이 네가 교만해서 온 거잖아 하고 공격해요. 근데요 오직 나밖에 얘기 안 하는 형님을 보고 다윗은요 형님한테 안 잡히고 동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됐다,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형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건드리냐 하고 짜증나겠죠. 그 사람 말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의 말에 걸린다, 주변 사람들 말에 걸린다,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리고 이미요 다윗은 뭐라고 있어요? 평상시에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 아니, 왕 앞에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저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저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운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래서 왕 앞에 데려간다니까. 네가 소년인데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냐? 저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늑대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 양을 물어가는 그 짐승을 쫓아가서 그 짐승을 내쫓고 그 짐승이 나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리고 뭐 이런 자기가 평상시에 받았던 응답을 간증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문제 속에 영적인 축복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 자, 평상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이 있었고 육적 힘이 있었죠. 평상시 힘을 갖추고 있어야 돼. 자,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 힘으로 싸워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싸워요? 자, 45절부터 47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45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완전히 이미 승리해 놓고 갔죠. 완전히 이때 뭐예요? 이미 믿음의 고백 속에 다윗은 평상시 주신 힘을 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 때도요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분명히 랩런트랑 얘기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안 되는 친구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집니다. 평상시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요 동화돼 버려요. 평상시에 힘이 있는 사람, 평상시에 운동하고 평상시에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 평상시 힘을 우리가 더 길러야 되겠구나. 평상시 영적 힘이 더 있어야 돼. 그 힘이 있었던 한 사람, 영적 실상과 내용을 아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현장은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지역을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그러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분명히 그 지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가뎃 사람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에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벗어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근본의 불신앙이 해결됐어요. 다윗은 어떠냐? 현장의 문제가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과 계획을 알고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속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절대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진 다윗이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여정 속에서 뭘 하냐? 다른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냥 평상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요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입어봤어요. 그죠? 근데 딱 입어봤는데 익숙하지 않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익숙했던 아주 매끄러운 조약돌,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시내에서 딱 구해오잖아. 여러분 왜 매끄러운 돌에는 물매는 이렇게 가죽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매끄럽지 않아. 그럼 돌리다가 던지려는데 딱 걸려버려. 안 날라가. 그러니까 돌을 매끄러운 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래서 늘 익숙한 근데 목사님 그건 참 마음에 오더라고. 그래 늘 평상시에 익숙하게 준비되고 있어야지. 늘 여러분이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익숙한 갈고 닦은 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계속해서 보고 유일한 답 대신 절대적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신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자,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달려가면서 윙윙 돌려가면서 던졌는데 얼마나 빠르냐? 2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간대. 물매가. 200 몇십 킬로로 날아가서 어떻게 되냐? 이마 여기 있죠. 미간에 있는데 여기 박혔으니 어떻게 돼요? 너무 충격이 뇌에 와버리니까 골리앗이 뒤로 쓰러져 버려요.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칼을 빼갖고 목을 베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자기들 장군이 1대1로 해서 패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가고 싸워서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 오늘 결론적으로 그냥 빨리 결론 맺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평상시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3집중, 정시기도, 누림의 시간 계속 얘기하죠.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이걸 편안하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매 시간 하면 돼요. 매 시간 여러분이 조금 편안하게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운동도 같이 해주면서, 그냥 여러분 하루에요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 찾아서 그때 잠깐만 해줘도 되게 좋대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막 조금 시간만 나면 혼자서 이러고 있어. 스쿼트하고 나중에 이제 밴드도 좀 살려. 막 밴드 운동하고. 시간만 나면 잠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특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근데 수용만 하면 정신 문제 와요. 넘어서야 돼. 초월. 근데 초월만 하면 또 아무 생각 없어지지. 답을 얻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하고 해야 될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제한된 집중, 오직 주님 바라보고 유일한 문제로 봐야 돼요. 유일한 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을, 유일성 속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언니가 뭘 깨달았냐면은, 아빠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진짜 복음 깨닫도록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안 돼 있냐, 아직 목사님 봤을 때는 편집, 설계 디자인, 설계 디자인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단이 심어놓은 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요 유일한 답으로 오도록 자꾸 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은혜 받고요. 이제 성경학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진행하니까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친구의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그 배경을 보고 거기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되도록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건 거기 더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 만난 가정업 지역의 흑암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 여러분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골리앗이 한 명 때문에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과 관계된 곳에 흑암 무너뜨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 그리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귀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생각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지 랩런트 나와서 헌금 봉사하시겠습니다. 21